그럼 민수기는 원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불편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이 때로는 가짜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걸어왔던 인생길이 다 지워지는 그 길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를 인생을 빗대어서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민수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 앞에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해석하시고 또 답을 얻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12월이에요.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2024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광야 생활길 가운데 광야의 행진 가운데 인구를 계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보 이제 군인 숫자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300만 명 아닙니까? 300만 명이 행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오와 열을 어떻게 맞추어서 행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오늘 보는 우리의 3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택해 주셨어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이고 교회를 섬길 자들이라고 하면 예배를 수종드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택해 주셨냐? 이제 크게 두 그룹이 되어지는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택하셨는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레아살과 이다말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성막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이 뭘까요? 구별했다는 것이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되어져.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하죠. 기름 부음.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택하셨느냐? 우리 3장 6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론에게 시종 들게 했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시종 든다라고 해서 종이나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력자예요. 동력자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나눠져 있는 거지 주정관계 뭐 서열처럼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택하셨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정하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레위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레위인이 아니에요. 목사를 직접적으로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구약의 레위 지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지 오늘날의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레위 예배를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로 택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이제 혈통적인 레위인은 아니나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말씀이 뭐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택하시면서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있었어요. 당연히 기름 부어서 구별하셨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레위인들에게 원하셨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택하셔서 구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삶의 양식이 결국은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를 해나가요. 물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부여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지난날 내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거 내가 다시 재점검하고 세워야 될 신앙의 성벽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언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론의 장자와 차자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왜 죽게 되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자세히 언급되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이 되어져요.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와 유사한 예가 역대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 10절 말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소들이 띠므로 인해서 언약궤를 운반을 하는 그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럼 우사의 행동은요,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이 아니고는 언약궤를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작부터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레위인 그리고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고 그렇게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 우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혹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경고하시면 되지, 다른 불을 드렸다고 또 언약궤를 한번 만졌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됐겠는가 라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요. 다른 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겠습니까? 업신여겨요. 뭐 다 같은 불이면 됐지. 원래 불은 번제단에서 피워서 성막 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안 피웠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불을 또 어디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손쉽게 편하게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에 타서 죽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이루고 있는 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균열이 생기고 서서히 그 균열이 커져서 종잡을 수 없는 그 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예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서 서서히 균열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먹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니 그렇게 세상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그 인생,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6살 난 아이가 큐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영희라고 한다면, 영희가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맨날 엄마가 했던 말이 있었대요. 그래 영희야, 네가 첫째니까 먼저 옷 입자.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 첫째인데 맨날 나부터 옷을 입어야 돼? 동생들부터 입으면 안 되냐? 이게 너무 싫었대요, 이 6살 나는 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엄마한테 때로는 투정하고, 왜 나만 먼저 옷 입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영희가 말씀을 묵상해,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맏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을 택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첫째로 택하신 것은 첫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로 적용을 해서, 그럼 내가 우리 집의 첫째인데, 장녀인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유치원에 갈 때 먼저 내가 옷을 입는 거야.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보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데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문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아론을 도와서, 그 아들들을 도와서 예배를 수종될 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레위를 축복을 할 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살게 됩니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누가 나섰어요?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죠. 이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지역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레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수종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택함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치셨죠. 애굽에 태어난 처음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셨어요. 단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냥 넘어갔죠. 자, 이때 장자를 쳤다고 하는 것은, 장자는요 그 가정의 전부를 의미를 해요. 장자를 쳤다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쳤다. 반대로 장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전부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인을 맏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의 원리라고 불러요. 대속의 은혜. 근데 이 대속의 은혜가 가장 절정에 이른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대속의 원리,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택함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요, 대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대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대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킴버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보스턴의 작은 교회의 교사였는데, 근데 그 주일학교 교사 킴버리의 학생 가운데 구두 닦기를 하는 굉장히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D.L. 무디였어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한 21년 지나서 영국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가 회심했느냐? 메이어라는 사람이 회심해요. 이 메이어가 다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메이어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체프먼이 또 누구를 회심시켰느냐?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썬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가 회심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 썬데이가 또 3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3주간 동안 10대 소년 한 명만 회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0대 소년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한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대신의 삶을 통해 변화되어져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봉사자들을 찾아요.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봉사자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지원해서, 할렐루야, 너무 많이 지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좀 다른 데 가십시오,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아멘 안 하신데 지금 65세 은퇴예요, 그죠? 은퇴인데 여러분, 은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사역의 은퇴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따라서, 건강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장로는 그대로 65세로 하되, 집사 권사는 한 70세나 75세로 하면 어떨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대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져요. 민수기 1장에서 남자를 계수를 할 때, 물론 이제 군인이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할 때에 몇 세부터 계수를 했습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 근데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몇 세부터 계수를 해요?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계수를 해요. 다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뭐 20-30년 전까지만, 뭐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제 호적 올리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큼은 1개월 이상 된 자들 계수하도록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레위인을,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레위인,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 메시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는 구별된 자로서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져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 영적 지도자들이 바울과 같이 일정한 때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수의 경우에는요, 디모데와 같아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을 생각을 해보면, 한나가 서원에서 아들을 낳았죠.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라도록 보내죠. 언제 보냅니까? 젖을 뗄 때. 그 어린아이를, 눈에 밟힌 어린아이를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요. 구별됨이고 그 안에서의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후에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고 또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설교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긴 그러한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 17세 때부터,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를 잘 못 돌보자 할아버지한테 맡겼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청교도 신자였고 그 서재에는 책이 너무나 많았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책을 읽고 또 읽고, 철로 역정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17세부터 설교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는 어린 아이부터 1개월 이상 된부터 구별했느냐?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시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인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구별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시련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거세져요. 유혹도 더 거세지고 사탄은 더 활개를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언제 가장 잘 어두워요? 동트기 직전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탄은 가장 활개를 치고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까? 이겨 나가야 될까? 승리해야 될까? 할 때에 결국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그 어린 적부터 가진 신앙 교육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대 통합 예배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레위 지파를 해막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곧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대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조기 교육 꼭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